하나님의 말씀 잠언 1장 오늘은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자, 지혜의 소리입니다. 이 아침에는 20절부터 이제 33절까지 지혜의 소리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여러분 그 과거에는 이스라엘 부족들도 그렇고 부족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몇 지파의 그 동네를 다녔습니다. 단지파, 또 유다지파, 가버나움 이렇게 다녔는데 그 성지순례의 그 지파에, 특별히 단지파나 이런 데 가면은 성문 입구에, 그 지파에 들어가는 성문 입구에 큰 광장이 있습니다. 큰 광장이 있고 그 광장의 한 모퉁이에는 제사장이나 아니면 지혜 있는 자가 앉아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혜의 자리가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합니다. 그래서 그 광장은 하루 일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재판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지혜 광장에서 옛날 철학자들이 모여서 벌렸던 그런 곳도 있죠. 그래서 지혜가 나누어질 수 있는 광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는 자리, 이렇게 보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지혜가 길거리에 부르며 광장의 소리를 높이는데 무슨 소리냐면 삶의 원리를 가리켜, 인생의 원리. 여러분 지금도 책방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삶의 지혜라는 이름으로 붙은, 삶의 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은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삶의 지혜는 먹는 것으로부터의 삶의 지혜, 또 운동으로부터 하는 삶의 지혜, 또 내 레저 스포츠를 통한 삶의 지혜, 또 내 건강을 위한 삶의, 별별 삶의 지혜가 너무 많아. 근데 정작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영적인 삶에 대한 지혜는 없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하냐. 놀라운 것은 그것은 하나 있다면은 사람들의 그냥 명언들의 책을 읽는 것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삶의 원리를 통해서 이런 삶을 어떠면 또 저런 삶을 어떠면 이런 어떤 명언집들입니다. 생명에 관한 지혜의 책은 없어요. 오직 생명에 관한 지혜의 책은 여러분 성경밖에 없어. 그리고 굳이 또 찾는다면은 사람들의, 목사님들의 어떤 간증집, 설교집, 요 정도. 생명의 지혜에 관한 거예요. 무엇이 생명을 낳고 무엇을 생명을 이루는가, 어떤 생명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이거는 여러분 성경 외에는 들려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 그런 생명에 대한 지혜를 듣고 생명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지혜롭게 나아가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이거는 삶의 모든 환경에서 들려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간 모든 환경에서. 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시끄러운 길목에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며 이르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문 어귀에서 지혜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재판장도 나오니까.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어떤 옳고 그름, 이런 걸 판결하고 또
사람들의 중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서로 딜해서 서로에게 윈윈하는 방법을 통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성문 어귀. 자, 이런 성문 어귀나 성중에서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자의 말이 들려지는 거죠. 그러면 그 지혜자의 말이 들려지면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이분의 말이 좀 괜찮다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만 모였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찾아가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적인 것도 우리가 어떤 삶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건가, 어떤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는 참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귀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생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문제니까 우리는 더 신중해야겠죠. 왜? 믿음의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 뭐라 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결국 세상의 지혜는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생명을 주는 지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어떤 세상의 논리도 사실은 진정한 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이룰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지혜는 여러분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보면 어리석음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들의 거만함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기쁨을 줄 수 있겠죠. 의시되는 거, 자기를 조금 높이는 거, 순간적인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지혜하고는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는 거만을 좋아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까 정말로 참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장에 처음에 봤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명을 알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자꾸 잃어버린, 지혜를, 생명의 길로 가는 지혜를 우리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또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소위 말해서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지혜를 막고 또 그 생명의 지혜를 변변치 않은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어려워요. 이게 말씀이 지혜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 토케아라고 하는 것은 꾸짖음이에요. 뭐에 꾸짖냐면요, 생명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무엇이 생명인지 모르고 세상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게 진리인데 우리는 그 진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병원에도 계신 분들이 어제도 제가 신방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보면서 누워있는 자와 서있는 자, 아픈 자와 안 아픈 자, 생명이 같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쫓는 자, 그 생명을 아직도 모르는 자, 어디에 생명의 근원이 있는지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이건 뭐 어떻게 분별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 그 안에서 생명을 갖는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돌이키고 미련하면서 돌이키고 어리석으면서 돌이키고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지혜로는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이건 성령의 은혜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말씀, 그리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 다바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이 다바르,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을 너희한테 부어주고 내 말씀을 너희한테 보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생명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한 것 안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지혜를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갖고 우리가 잘 지혜롭게 깨닫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방향을 잡는 겁니다. 방향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을 탁 잡는 거. 여러분, 우리는 뭐 평상시에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는 지금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무슬림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게 알아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북한이나 중국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중국의 삼자교회 말고 가정교회가 있잖아요. 그 가정교회 가면은 예배 드리는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가보지 않지만 제가 책을 통해서 쭉 읽다 보면은 삼자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여러분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가정교회는. 왜냐하면 중국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인정한 삼자교회만 있으니까. 그래서 진정한 목회자를 통해서 지도받는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그를 믿음으로 간다고 한다는 것이 평안할 때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배고프면은 빵이 얼마나 맛있고 중요한지 알듯이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되면은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겁니다. 말씀을 읽는 맛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지금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할 때는 그때는 말씀의 귀중함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 나아가는 그런 참 기쁨을 거기서 얻어지는 지혜를 우리가 잃지 않고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오늘도 좀 우리가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을 위로해가며 그들과 함께 여러분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히 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는 일로부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로부터 오히려 우리를 나를 단대에 세워서 서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거할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줍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나타내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서 우리 모든 이웃에게 또 내 가까이 있는 애들에게 같이 위로하고 더불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함을 좋아하고 또 미련함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 아침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